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이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톤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찬란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셉의 생을 가만히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결혼에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의 갈등과 또 질투 속에 그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시기하는 대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비극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는 요셉을 포디발의 집에서 그를 사들였습니다. 그는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는 맡았지만은 종살이였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깨져서 마지막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옥에서도 그의 신앙과 그의 갖고 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옥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살이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옥에 들어왔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 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관원장들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발을 다 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폭직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을 넣습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복직이 되면 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박사들과 술사들이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옥에 있을 때 똑같이 떡 굽는 관원장과 꿈을 꾸었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나는 복직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돼서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살찐 암소 7이 올라오더니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꾸었더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가늘고 둥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여러분 실한 곡식을 삼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살찐 암소 7,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일곱 이삭은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 이것도 동일하게 7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되면 풍년의 때를 다 기억할 수가 없을 만큼 흉년이 심하다는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석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략까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년 때 각 지방에 저장 창고를 치셔야 합니다. 풍년 때 세금을 5분의 1로 걷어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흉년 7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바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를 그래서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곡식을 얻으러 오게 됩니다. 2차 때 드디어 요셉은 자기가 형들이 반 요셉인 것을 스스로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려왔던 사람이 70명이었다고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려왔을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 인생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낸 나이다. 그가 130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그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형제들이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근심 걱정은 형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희생양이었던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계기로 마음을 변하게 되면 자기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가를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자기들이 악한 모습을 아버지 때문에 다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의 증오와 미움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요셉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을 강하게 만든 촉진제 역할이 형들의 증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두려워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그렇게 우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나 아니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수준은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혹시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아니할까? 이미 동생은 다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데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수준 좀 높입시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판단합니다. 이미 요셉은 원한을 다 씻은 지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 자기의 생각 속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제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대로 형제 중에 대표를 하나 정해서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형들의 모든 악을 용서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것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대표를 뽑았을 때 아마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 가지 않았을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했다. 그 말을 요셉이 듣고 요셉이 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이미 곡식을 살아왔을 때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고 전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허세를 부리고 힘을 자랑했던 형들이 이제는 늙어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동생이 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다 용서했다는 확증을 갖고 울고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원한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형님과 나 사이에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형들이 듣습니다. 듣자마자 형들이 친히 요셉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동생이 울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증받고 나서 그제서야 형들이 동생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확인한 형들은 직접 찾아와서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창세기 42장에 이미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그때는 총리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리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생이라는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2장에는 총리 앞에 직함 앞에 절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면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저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의로 바꾸었습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면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수준이 높지 않기에 해석하는 것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창 성숙하고 성장해서 해석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다 악을 행했다고 형들은 해석했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의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틀립니다. 해석은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관점을 달려봐야 됩니다.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없이 해석을 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위세당당했던 형님의 초라함을 보고 요셉이 울은 것입니다. 21절 이야기합니다. 21절을 저랑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2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곡한이라는 얘기는 내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속 깊은 위로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용서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실리지 않은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심장 속에서 나오는 그의 마음과 뜻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복수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그의 후손을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것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성취는 요셉이 형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절했지만은 그 꿈의 성취는 요셉이 형들을 섬기는 것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이 왕자처럼 높아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서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커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꾸었던 어릴 적의 꿈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그 꿈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깨진 관계는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서로에 대한 미움, 원망, 질투의 감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의 새로운 해석과 관점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왔고 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원래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깨진 관계는 다 회복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갖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깨었던 관계는 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용서할 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한 걸음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한 부분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어떤 것을 용서라고 하는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높은 수준의 용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준도 높여야 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용서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그는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여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은 이렇습니다. 잊어버린다 뜻입니다.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상처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를
다 잊었다.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깨졌던 마음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먼저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깨진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형들은 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동생이 그 원한을 갚으면 어찌할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형님들 먼저 나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깨진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용서와 화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다 가족들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자기의 꿈인 것을 그는 깨닫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셉의 꿈의 성취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진정 섬기는 자는 형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절하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치료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절하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얻은 능력, 그걸 갖고 오히려 형님을 섬기는 자로 섰을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섬길 때 그 꿈은 이루어져 인간사의 모든 깨진 관계는 다 회복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진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진 힘을 갖고 오히려 깨진 관계를 더 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절했던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깨어진 관계는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힘을 갖고 섬기는 자, 절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상하고 터진 사람,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성서는 회복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듯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정한 힘은 섬기는 자였고 절하는 자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고 사회가 구성원들 사이에 깨어져 가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조직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가능할까? 성서는 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먼저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진정한 회복은 절을 받는 자가 아니라 힘을 갖고 섬기는 자요 절하는 것이 그 꿈의 성취임을 알 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